저희 집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오라이 숯불갈비입니다. 네. 뜻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 여느 가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시키고요. 그냥 그 주방장님한테서 없는 것도 해달라고 합니다.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하기도 하고 없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1인분을 시켜도 계속 나옵니다. 닭발도 안 맵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저희는 거기에서 손님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방장이 저희 어머니시고요. 사장이 이제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일이지만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다른 식당하고 다릅니다.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정말 집에 온 것처럼. 다른 식당에 가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빠 콜라 시켜도 돼요? 물어봐야 되고 이런데 거기선 나그네가 아닙니다. 주인이죠.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고향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때나 23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그 제 말투에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표시가 많이 납니다. 네, 서울에 와서 살면서 제가 사투리 쓰고 뭐 이런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이방인 같다거나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뭐 그런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또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 동부 지역의 신학교를 다닐 때는 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언어나 인종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이방인이구나. 제시해야 하는 서류가 달랐고요. 집을 구할 때도 특별히 국경을 넘거나 관공서에 갈 때는 저와 제 가족은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그 동네의 나그네였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때 제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공동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저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저를 뭐 누가 핍박하거나 차별하고 물론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저를 핍박하거나 이렇게 막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 지냈죠. 그러나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저는 제 존재를 증명해야만 했고 제 소속을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부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저는 거기서 한국인으로서 제가 살아왔던 방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에는 사람들을 어색하게 만들고 묘한 긴장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자기인식은 저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교회 정체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사실 이러한 긴장 속에 놓인 초대교회 공동체를 격려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본격적이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이고 보편적인 핍박이 있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대감, 위협, 무시, 거절들은 가득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거였죠. 로마 제국의 가치, 로마 제국의 번영과 황제의 영광이 복음이었고 신이었던 그들 한가운데서 로마의 번영과 로마의 삶의 방식과 로마의 질서를 추앙하던 그들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걸어갔지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윤리들을 선택했고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살아냈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의 다름은 계속해서 묘한 경계와 충돌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긴장이었고 어색했고 그로 인해 잠재적인 적대감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가 있지만 2020년에 한 조사, 코로나 한참 때 했던 조사인데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31%.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
29%. 얼추 계산해도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MZ세대, 다음 세대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우상들은 예전처럼 신전이나 제단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교묘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버립니다. 물질 만능주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가치에 자유롭지 못한 것,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논리는 인간도, 삶도, 관계도 모두 비용 대비 성과, 가성비, 그 관점으로 환산합니다.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나의 만족과 쾌락에 몰입된 삶의 패턴들, 심지어 예배와 신앙생활마저도 우상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지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우리는 이제 좀 엔데믹인가 했는데, 그죠?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노력을 포기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긴장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정확히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봉사나 훈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곳,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베드로 전서 시대를 살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는 좀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통, 먼저 언급한 세속 가치들, 그런 사상들, 헤게모니들을 위배하고 거스르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위험 요소라고, 불편한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절대 유쾌하지 못한 조롱과 미묘한 적대들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야말로 매우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주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격려와 위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인가요? 베드로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언어,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거권을 갖지 못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고요. 그럼에도 병력과 세금은 더 무거웠습니다. 불이익의 대상이었습니다. 경계의 대상이었고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땅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이와 같이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외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 그냥 잠시 있다가 떠나는 외국인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주 이유 없이 쟤네들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지? 쟤들은 왜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자주 이유 없는 이웃들의 의심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대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들이 선택한 삶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결단한 그 삶이 그냥 로마 가서 로마 법대로 살면 되는데 그들이 선택한 다른 삶의 방식은 그들로 하여금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을 부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헬라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전 보고 찾아본 거니까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오늘 본문 1, 2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사가 없이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 이러면서 이렇게 단어들이 나열된 형태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한글 개역 개정판에 보면 2절에 이제 택하심을 이제 받은 자들에게라고 수신자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흩어진 나그네와 분리돼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다면 이렇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들. 택하심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들.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냥 흩어진 나그네 신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봐요. 세상이 그리고 로마가 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런 뜨내기로 보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곳 정붙일 곳 없고 외롭고 힘드시죠? 삶이 참 버겁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한 것 그 결과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나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특별히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변형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구별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너희가 구별되게 부름받았고 너희가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흩어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정체에서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두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흩어지는 것은 그리 슬픈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이고 구속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캐런 잡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언급된 지역들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그곳에 어떤 전도 여행이 있었거나 어떤 선교 사역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그 동네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겼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긴 거지? 그래서 요리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마 유입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동네가 그다지 유명하고 유쾌한 동네가 아닙니다. 왜 그들이 거기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설명을 빌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거절당하면서 조금 밖으로 주변으로 밀려나다가 이 터키 지역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흩어진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던 대로 삽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회신자들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엄청난 사역자들이, 그런 슈퍼스타들이 굉장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이주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을 통해 일어난 일이란 겁니다. 와, 하나님의 부르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29개 분립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지예봉교회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흩어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따라 보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진 나그네됨은 보냄받은 정체성을 기억하고 부름받은 각 지역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교회됨의 가치를, 의미와 그 목적을
더욱 진지하게 살피고 깊이 발견하고 가까이서 경험하도록 하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동천동 503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네, 뭐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교회 주소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503번지. 이제 뭐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있긴 하지만 이 번지 수가 왠지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를 뭐 동천로 이렇게 부르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503번지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우리는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동천동, 풍덕천동, 고기동 그리고 그 일대 주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아니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가까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주변의 모든 소수민족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뤄지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쇼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윤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복이 되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발견하고 알도록,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동네 한가운데로 보내진 겁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천동 503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나그네들, 소외되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내일 어떻게 어디로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환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 믿음으로 좀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름받은 나그네입니다. 네, 우리는 부름받은 나그네입니다. 네.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로 존재한 겁니다. 그렇게 동천동 503으로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말처럼 나그네 쉽지 않잖아요. 나 목사님 젊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이렇게 보면 이미 나그네 다 지나왔어. 이제 그만하자. 내 가족, 내 아이들 나 좀 그냥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데. 버겁고 외롭게 느껴지는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상해 볼 뿐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부관계 속에서의 아픔과 눈물들, 그 자식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들, 또 형제들 사이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선택한 다른 삶의 방식 때문이라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와서 기도해 보는데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진 않고, 내 눈물 주님이 아시는지, 내 신음 주님이 들으시는지 답답하고 지쳐만 가는 나의 모습. 그런데 또 나그네로 살라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2절을 통해서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을 특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나의 신앙은 동떨어져 보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날 부르신 뜻 크게 부르고 반복해서 10번이라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문 밖을 나서면 주님 어디 계시죠? 내 신앙은 어디로 간 거죠? 내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는 내 신앙이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딱 흩어진 나그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세상이 우리 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 내가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부르심이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외롭다고 느낍니다.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오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연합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충만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셨습니다. 조금 먼저 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 계획 안에 온 천지 만물과 온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치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흩어진 나그네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난 너희를 불렀다. 아니다. 너의 그 눈물과 너의 모든 시간들은 내 계획 안에 있다. 내 뜻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주목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 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내가 다 사랑하지, 그래 알지, 아닙니다. 동천동 503번지 주님은 주목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특별하게 아십니다. 초월적으로 미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께 또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답답한 질문들과 우리의 고통들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안 됩니다.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노력해보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의 영이신, 중보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기준과 그 삶의 방식들을 이 복음과 혼동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헷갈려 합니다. 그런 그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장 원리, 리더십 원리로 설명되지 않은 성령이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실한 회개로 변화된 삶의 실제로 주님 앞에 나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내도록 애쓰는 여러분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구별된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 가운데 옆에 함께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 핏부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앙하죠. 불순종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 복음 이야기는 저 멀리 있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삶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먼저 미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누리고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미 없이 흩뿌려져서 내가 그냥 좀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지 뭐. 이게 사실 제자훈련 때 배운 대로 다 하면 사업 못해. 제자훈련 받은 대로 하면 인간관계 다 끊어져. 지금 내가 빨리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경건, 거룩 그거는 교회에서 배운 거 그만큼만 딱 하는 거고 그대로 세상에서 사는 거는 아니야. 어려운 일이야. 아니야. 내 진급도 누가 책임져? 내 취업은 누가 책임지지? 내 삶이 그렇게 가버리면 괜찮은데 또 이게 수요 예배 오고 주일 예배 오고 하면 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는 교회는 단언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분과 같이 그 고난의 순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피하면 고난도 영광도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세상의 잠재적인 적대와 무시와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초월적이고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새로운 전선들을 형성하고 그 고난의 순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수지 예봉교회,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되고 싶어서 이름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성공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매력적인 공동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삶은 비루한 방랑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이 가득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뿌려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절망들을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여정을 걷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이 주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더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만 뿌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만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뿌려지셨습니다. 낯선 이방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질서가 이분을 거절했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침묵을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피조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기 먼 어떤 이야기들을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의 질서들에 굴복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끊임없이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니 저 앞에서 설교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해가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들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리와 같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 누구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죄인이거든요. 창녀나 이 버림받은 세리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저도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찾아오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동천동 503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세리처럼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이며 창기와 거지들처럼 소외되고 버려지고 미움받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아니 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저처럼 되셨습니다. 그분은 개념이나 명제를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도전하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터키 전역에 뿌려진 채로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버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불렀다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안에 네가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입니다. 우리와 친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통치를 구하며 공의와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배우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죠. 에이, 그래도 나그네라니 택함 받았다 해도 나그네라니 계속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거 붙잡고 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동천동 503,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를 닮은 나그네 정체성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고 실천하는 선교적 전략이 됩니다. 동천동 503은 예수를 닮은 나그네 정체성을 가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위해 뿌려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께 사도로 임명받은 나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